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우심에 역사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교재 오늘 65쪽 2번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삼자라는 것을 오늘 전체 한번 읽고 마지못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교재 65쪽. 여러분들이 교재를 집에 가져가셔도 돼요. 모자르면 더 복사하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 중에도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자일 때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 비난과 박해를 견디며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믿는 가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온 가족이 믿을 때 그 집의 중심은 그리스도임을 인식시켜 크리스찬의 가정에 합당한 집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되 먼저 믿는 부모나 재직된 가족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무언의 신앙 교육이 된다. 가족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감화시키는 일은 먼저 믿는 가족의 책임이다. 이것은 사실 어느 한쪽 가족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한다.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음식에 관심이 있듯이 가족의 심령을 위해 바른 영양을 섭취시켜야 한다. 교회 생활을 중심한 가정 생활에 마음을 써서 예배와 봉사에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재직적인 가족은 그 가정의 영적 교사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가정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기 집을 전도하는 장소로 제공하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가정은 교육과 전도 두 가지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 가정을 전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 축복이다. 초대교회 교회는 집회는 개인 집에서 시작되었으나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 에베소에는 아굴라의 집, 라오디아에게는 num바의 집, 전도 장소로 제공되었다. 가정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신앙 훈련 장소가 되고 교육하는 장소가 되고 복음 전파하는 장소가 될 때 가정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제 가정과 교회와 가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가정을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며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말씀으로 지은 것이나 주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관계처럼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듯이 가정을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가장 힘든 게 가정이에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의 말이라면 틀리든 옳은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따랐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로 마치 재판관이 판단하듯이 분별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주장을 하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사랑이 돼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받고 아시아로 전도 방향을 정했던 바울의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만난 여인이 그 당시에 홀로 사는 루디아였는데 상당한 부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는 현실의 사업가였죠. 그러니까 자주옷장사란 얘기는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 자줏빛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면 자금성 같은 걸 봤을 때 지붕을 황금 색깔로 칠해놨죠. 근데 대한민국의 궁궐을 황금 색깔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강력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던 우리나라는 절대로 지붕을 황금색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황금색은 황제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란 얘기는 상장한 그 당시에 부를 가졌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개울 우리에게 오면 그 강변에서 옷감을 만들 때 이 바울이 어떤 있을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가라고는 그랬는데, 그래서 강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저번 주에 드렸어요. 자기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실력이 아니라 전도자를 사용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같이 열어라는 말이 디에노익센이란 말은 그가 활짝 여셨다. 그가 활짝 여셨다. 믿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영 안에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 시간, 긴 시간 거의 저는 책상에 앉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쓰다가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고 성경을 써내려갔을 때에 바울의 뜨거운 가슴을 오늘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았던,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바울이 겪은 환난과 시련, 40의 가만 하나의 매를 5번 맞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빛을 잃은 그 출렁거리는 그 뱃속에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가지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춰도 병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몸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질병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도둑놈이, 강도가, 때로는 오늘 육신의 질고가 항상 그에게 가시처럼 박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를 사로잡아서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우리를 붙들기에 우린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족, 식구, 일일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뜨겁지란 얘기는 지금도 불타고 있지 않느냐.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글로버와 다른 제자 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 못 견디는, 그게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한 오늘 말씀을 듣다가 TV에서 수많이 오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뜨거움이 되고 마음 열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성경이 있었네. 전에도 읽은 거예요. 10번, 20번 읽었는데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부딪혀 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말씀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 거지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루디아가 사실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그들을 도왔던 교회는 초대교회 거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바울의 쓸 것과 바울의 입을 옷과 바울이 궁핍할 때 그에게 먹거리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모든 선교의 뒷바라지를 돈으로, 옷으로, 사람으로 한 것을 루디아,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도왔을까요? 바울이란 인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걸었고 동행했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일도 중국에 들어갑니다마는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갑니다. 때로는 철없을 때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가요? 안 주면 안 가요? 얼마나 철없는 기도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순간도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선교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의 일임을 종이 확신합니다라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의 푸른 꿈을 이룰 때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춰서 중국 목사들을 집합시킵니까? 아니죠. 그들도 정말 바쁘고 힘들게 감시 속에 목회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 가장 안전한 시간들을, 가장 하나님의 일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서 오늘 시간을 정하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말을 따르게 하신지란 얘기는 뭐를?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 속의 역사는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루디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따르게 하는 주의하독이란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에 가까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경건한 이방인 여인을 택하셔서 마음을 여셨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유럽의 선교의 문을 루디아로 엽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모지 같은, 들판 같은, 아무 곡식도 심지 않은 땅에 곡식을 심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가는 그 일을 홀로 된 여인 옥감장사 루디아로 여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의 문이 여러분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축복합니다. 복음이 당신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우리는 아멘하고 다가가야 돼요. 당신 보고 하라잖아,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로 부딪혀 올 때 한번 같이 합니다. 작은 것이 되면 큰 것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강아지 풀 알죠? 아니, 강아지 풀도 우리 오늘 젊은 세대, 우리 엄미선 집사 강아지 풀 알죠? 거기는 뭐 애들이 오늘도 우리 사택에 와서 막 제잘 재밌게 놀면서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 아파트가 좋으냐, 사천에 살 때가 좋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사천에 살 때요. 그러니까 아니 좋은 아파트 왜 그랬더니 거기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사가 우리 이제 사택에 들어와서 그 이제 강아지를 만지고 강아지에게 뭐를 주고 주 이름은 꼭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 참 좋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아지 풀이지. 우리 민지는 강아지 풀을 아냐? 모르는데 웃고만.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 그 씨가 조그맣잖아요. 그죠? 겨자 씨가 고만한 거예요. 강아지 풀씨만한 거예요. 쭉 달린. 그런데 천국이 마치 강아지 풀씨 같은 겨자 씨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겨자 숲을 이룹니다.
거기 새들이 깃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내 자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아들이 자기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인다고 수요일 설교를 해요. 그거를 오늘 떴길래 제가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저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필이면 구제와 선교에 관한 설교인데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 벽은 신문지였습니다. 얘가 지금 엄마 아빠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들끼리 모였었대. 그래갖고 가난한 거 자랑하는데 어느 목사가 손을 딱 들더니 화장실 집에 있던 사람만 빠지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빠져라 이거예요. 우리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눔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래.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아들아, 가난하고 힘든 아픔을 잊어버려라. 아빠를 좀 사랑했다고. 사랑은 모든 걸 잊어버리라는 거란다. 아이가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애비로서.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우리 딸하고 아들 아이는 옷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항상 군청색 아니면 까만 옷만 입습니다. 왜요? 때를 안 타니까. 여러 개 안 바꿔 입어도 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래, 너와 내가 가난했지만, 아들 장가갈 때 우리 집사람이 손을 붙들고 울었던 얘기를 해요. 나누고. 정말 원주에 있을 때 신학생이 12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뒤로 등록금도 줘야 되고, 필요하면 그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 아들놈 장가갈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직적금으로 들었던 거를 깨서 우리 아들놈 장가가는 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너와 내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예수로 행복하냐, 주어진 환경을 예수로 정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들어가서 나누는 것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빌립보의 마게도냐 상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그러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쓰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당 합시다.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와서 추억하는 유지현 장로님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강릉 제1교회가 생길 때의 과정을 들으면서 자기 집, 자기 공장에서 시작했던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정 간에, 부부 간에도 갈등의 아픔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녀가 우리를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가정에 가장이잖아요.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얼만큼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의 영향력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서 손주, 손녀까지 이루도록 나의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옵니까? 그것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청종한 후에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는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식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이제 다음에 부활절에는 또다시 우리도 세례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란 얘기는 마치 결혼처럼 나도 내 집도 다 이제는 하나님이 결혼을 선포하여 부부가 된 것을 성혼을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고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렇다면 세례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러니까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과 실라 그들이 오늘 복음을 전했고 주를 영접하자 루디아의 온 집의 사람들에게 마치 옥사장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은 바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내용은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문답 하듯이 바울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확인했을 거고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나는 걸 고백을 받은 후에 세례를 베풀었겠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정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엄마가 믿는 예수 따로, 할머니가 믿는 신앙 따로, 오늘 자녀가 믿는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집이 다란 얘기는 그녀의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녀에게 유오디오와 순두개를 포함한 많은 여인들이 고용되어 있었음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빌립보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 그러니까 루디아가 세례받을 때 여기 이름을 거명하는 유오디오라 순두개나 글로멘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한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뭐를 만들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중심한 여인들로 통해서 만들어졌고 바울의 평생에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뒤를 돌아보고 그에게 응원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같이 옆에 사람에게 같이 다시 오늘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강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뭐를 끼쳐요? 은혜를 끼치는 사건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허시명 장로님이 계셔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그 오늘 모두 이제 포기각서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연명치를 받지 않는 그걸 하시잖아요. 세상에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저분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 내미는 소리에 누가 거기다 사인을 합니까?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행복함이 묻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내가 우리 이창환 수사님 우리 전영희 권사를 좀 쳐다볼래? 나는 당신만 바라보면 행복해요. 시작. 그런데 우리 용장로님 부부가 더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만났을 때 행복함이 묻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도예요. 그게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인 전도, 이제 26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교회에서 계획해서 한번 단체로 나가는 걸 지금 기도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게 요 앞에서 서복순 권사님 몸을 흔들며 전도지 나눠주다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난도 기억해요. 어떤 할머니가 뭐 먹을 걸 갖고 왔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저 앞에서 전도하는 그분에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미안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내가 드리니까 그 양반이 안 받더라고. 목사님 맞냐고. 예, 맞다고. 그랬더니 꼭 드리래. 그래서 그 할머니 보는 데서 내가 들고 가서, 권사님, 저분이 권사님이 하는 이 모습에 마음이 감동돼서 갖고 왔대요. 별거 아니요. 배지민 한 박스야. 그걸 이렇게 드릴 때, 야, 그러니까 뭔가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마음에 찔리니까 저 불편한 몸에도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과 우리 교회 전도지를 돌리는 그 모습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성경책을 버리고 가더라도 그 오늘 음료수 박스를 들고 온 그 할머니의 가슴은 전도된 거죠. 아, 나도 전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강고나에 머물게 하다, 이는 강요하였다라는 뜻으로 환대를 강요하는 것.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자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며 바울은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유럽의 전도를 여는 첫 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계속 나오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가정 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마가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천사가 그를 끌어냈을 때 마가의 집으로 가지요. 이 마가라는 집은 상당히 유명한 집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고 120 문도가 모여 기도에 성령이 임했던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문이 3개가 있고 한 120명 넘게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마가의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다 말고 혼입을 두르고 갔다가 너도 그러니까 혼입을 벗어두고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복음을 쏘내려 갔던 사람 마가에게 베드로는 끝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얘기를 제공했고, 마가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기록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슴 속에 마가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오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등장하지요.
이 루디아와 관계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사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딜 가요? 루디아의 집, 그 루디아의 교회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게 하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더 이상 목회하진 않죠. 또다시 떠나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굴라의 집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항상 브리스가보다는 아굴라가 먼저 등장해요. 아굴라가 여자입니다.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여인의 올곧은 신앙,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골로새서 오늘 4장 15절에 오늘 눈바의 집을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아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눈바라는 한 여인이, 한 사람이 그 집을 열어서, 눈바가 여인인지 남성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눈바의 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바의 집이 뭐가 됐어요? 그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자기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집이 교회를 섬기는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루디아의 집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찮고 먹고 자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저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었던 루디아의 집처럼, 눈바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정말 초대교회, 지금도 그 마가의 다락방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건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운영위원들은 오늘 목양실로 그렇게 회의가 길진 않을 겁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